우리가 20 편을 다 마치고 이제 21 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편이 바뀔 때는 사건이 바뀐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21 편의 이 말씀은 내용이 물론 스가랴 6장 13 절에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하셨는 그 내용 사건 중에 한 사건이 바로 루스벨이 셋째 하늘에서 아 죄를 짓게 되어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본편의 내용은 무저갱 1000년 동안 사단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내용이 이 본편의 전체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무저갱에 갇히는 사단은 언제부터 무슨 일을 했느냐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스벨은 셋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이 그 본부잖아요, 본부. 본부라 하면은 우리가 지점 요즘에 체인점 하는데 본부에서 하달하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지점이잖아요. 그러는데 본부라는 이 셋째 하늘은 우리는 지금 지역이에요. 지역, 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좋은 본부에서 살면서 또 본부 중에서도 하나님의 셋째 하늘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 또 뭐라 그래 셋째 하늘의 중심이 또 뭐라 그랬죠? 셋째 하늘의 중심은 예? 하나님의 보호자. 예, 하나님의 보좌죠.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은 통치권자가 집행을 하는 장소인 청와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측근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있으면은 가장 측근에 뭐 청와대 대변이라 해야 되는 대변인이라 해야 되나요? 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측근에서 하달 전 우주에 있는 우주 거민들에게 전달 사항을 천사들에게 줘요. 이 받아 가지고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정부죠, 정부. 자, 우리는 청와대는 우리 한국을 통치하는 기관이고 지금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은 사실은 미국의 통치를 하는 지역이지만 지금은 그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셋째 하늘은 천사들이 있는 지역인데 천사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최고 높은 자리를 피조물 중에서는 더 이상의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서열이 피조물 중에서는 1 등이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자거든요. 그게 창조를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어 피조물 중에서는 지도자로 자 서열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천사들 밑에가 바로 뭡니까?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아들들인 또 다른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아담과 하와가 영생에서 인생으로 내려가 우리는 또 그 등급이 밑이라. 그쵸?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고? 한 등급을 넘어서서 천사의 자리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루스벨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착을 가지고 왜 참 진짜 하나님을 협력을 잘해 달라는 의미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천사들하고 똑같이 해 놓으면은 천사들이 그 능력을 더 줘야 그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 놨는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최측근인 최 하나님이 계시는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 하면은 거기에서는 무엇이 나오는 지역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나오죠? 왕이다. 예.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 앉으시면 바로 빛이 거기에서 그냥 발산해 나오는 데가 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우주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우주 통치권이에요. 자, 우리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면은 법이 그 말이 뭐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그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쵸? 영향력이 행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는 빛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 통치권 여기에 점점점 하나하나가 다 은한데 이렇게 미시세계나 거시세계나 다 이 최고의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나 다 다스리게 하는 거는 하나님 빛으로 창조하시고 유지 보존하게 되는데 존재거든요. 빛은 바로 뭐냐면 존재성이라고 존재성. 자, 빛이 없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태양빛이 하루라도 안 비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문제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예, 이런 일을 생명을 등진 거예요. 루스벨이. 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는 거는 하나님은 영생인데 영멸, 내 존재를 없애주세요 하는 의미라고. 자, 지금 태양빛을 하나님께서 태양을 갖다가 없애버리면은 우리 지구의 모든 존재, 식물과 동물이 다 존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을 등져버렸다는 거, 우주 통치권을 등졌다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루스벨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빛을 등지면 그들도 다 뭐가 된다고? 무존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인생들이 태양빛을 등지고 계속 지하를 파서 땅속에만 산다 하면 우리가 햇빛을 안 받은 식물들과 햇빛을 받은 식물들의 차이를 알죠. 그죠? 연약해서 가다가 태양 에너지를 못 받으면은 빨리 죽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여기서 빛을 등진 루스벨이라 하는 말은 앞으로 루스벨은 뭐가 되느냐? 존재에서 무존재로 가게 된다. 원래 없던 것으로 돌아간다. 요번에 24-4 편에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죠. 어디에 들어가든가요? 무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든가요? 유황불 그쵸. 예,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유황불에 들어가게 하지 않게 되면은 루스벨은 더 존재를 더 할 수 있어요. 얼만큼 더 할지 몰라요.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 태양빛이 없는 무저갱이라는 거는 태양빛이 없는 환경인데 거기에서도 천년을 살잖아요. 근데 태양빛이 없어도 우주 공간에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빨리 재정비해서 어 원상복귀하시려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유황불못에다 태워서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등진 루스벨이 인류를 셋째 하늘에서 했지만 인류를 사망으로 오게 했는 그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시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봄으로써 루스벨의 빛을 등진 결과가 죄를 지은 거가 되며
그다음에 죄를 짓고 난 가정이 6천 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그의 행동을 과정을 했고 결과가 24-4 편에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자,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 하는 말이, 이 체질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원소래요, 원소. 이 루스벨과 그에 따르는 천사가 악인들의 원소 자체도 불에 태워진다라는 말씀이, 우주에서 제거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사단 때문에 그래 됐는데, 사단은 어떤 일을 했길래 영향력이 우리 지구인들까지 영향력이 와서 인류가 영생하던 아담의 후손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게 바로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늘에서는 루스벨이 완전했다. 이 완전의 의미는 뭘까요? 완전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빛을 등지지 않고 있었다. 아멘입니다.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빛의 옷을 입고 있던 이때 당시에 루스벨이 죄를 짓기 전의 환경에는 언제나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예, 영광을 등진 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영원에 가는 우주인들은 루스벨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우주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죄가 발생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영생에 대한, 우리가 주장을 이렇게 하늘나라 간다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는데 뭘 영생한단 말이고. 왜 그러냐? 우리 지구인들은 정말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지. 성경에 기록된 분들 제외하고는 다 죽었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영생하는 자를. 그러니까 그러는데, 루스벨이 죄 짓기 전에는 죄가 들어온 역사가 없어, 우주에. 그래서 죄가 들어와야 한 번 우주에서 경험을 해야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우주, 진짜 온전한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완전했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영생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주셨지만 지을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자유의 의지를 줬다는, 예, 자유의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어떤 요소를, 조건을 하나 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했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경험 자체를 안 해봤는, 죽음이라는 경험 자체를 안 해봤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 의지를 모든 거민과 천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어디에서도 한 번 나올 수는 있다. 그런 우주 환경에 영생을 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우주가 다시 에, 시작이 되면, 완전은 똑같은 완전인데 어떤 환경이라고?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않는 환경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왜? 경험을 한번 했거든. 뼈저리게 경험을 했거든.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이 살아봐야 지금 현재 사람들은 많이 살아봐야 120년 뭐 이래 살잖아요. 그동안만 이 죄 가운데서 살면서 고통을 보고 체험을 하면 되는데, 우주에 있는 거민들은 6천 년이 끝나고 7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 지켜봐야
딱 보면은 보려고 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쪽 지구 우리 지구 쪽을 본다 하면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피곤한 그 영생은 영생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뭐 그게 인제 협약이 됐지만 정전 협약이 됐지만 우리 얼마나 그게 불안했습니까? 이게 '세계 전쟁으로 퍼지지 않을까?' 막 이렇게 불안했습니까? 근데 루스벨이 지구에만 지금 이렇게 해서 다행이지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천사의 3분의 1 이었지만 하늘의 천사를 다 자기 쪽으로 하는 게 목표. 이 천사들은 우주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다니는 자들이잖아요. 오늘은 이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뭐 이렇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분들이잖아요. 뭐 이분들을 다 사단 쪽으로 흡수시켜 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금방 태어난 우리 지구에 왜 공격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공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나라의 이게 유지 원리 원칙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빛을 등져야 된다는 거를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된 거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이 우주 전체에 또 다른 지구형 행성에는 아담과 하와 같은 분들이 그 사단의 편에 들 수 있다면 그게 사단의 목표였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분의 1이 됐을 때 수습시킨 거잖아요. 더 이상 가 버리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들을 다 3분의 2 천사도 다 사단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도록 하고 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 거민들도 다 그의 사상으로 물들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그 전쟁을 해 가지고 어 셋째 하늘에서 내려 보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루스벨의 얼마나 아름답게 피조물 중에서 제1 위로 했는 것이 기록된 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 에스겔서 28장 12절 16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여기에 보면은 완전한 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완전한 인. 완전한 인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얼마나 했든지 완전한 인이라고 할 정도로 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우리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주석이나 원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완전한 인의 의미를 더 이해가 되도록. 근데 완전한 인이었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 정도로 더 이상은 어떻게 그 창조 피조물 중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했다. 그렇죠? 최고로 신경을 써서 하셨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거 원어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지혜가 충족하며 이때 당시에 지혜 성경에 나오는 지혜 지식하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우리 지구처럼 죽음의 환경에 들어왔는 와서 지구인들이 개발하는 지식 이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진짜 흠이라고 뭐 흠보 여기 천사들도 흠이 없지만
정말로 천사들이 3분의 1을 그를 신뢰하고 따를 만큼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루스벨에 신경을 쓰셨겠습니까?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천사들을 누가 창조했다고 나오던가요? 천 예수님께서. 예. 근데 왜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신 분이라는 거고 의논해서 두 분이 마음이 함께 했는 건데 직접 창조는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 장에 요한복음 1 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는 예수님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이 되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표현이 됐을까요? 이 땅에 초림하실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분은 육신을 쓰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잖아요. 이게 구속의 대경륜의 계획은 두 분이 하셨지만 주체자로서 실행에 옮기는 분이 누구냐? 창조를 하신 분이 창조물의 잘못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리 지구에도 두 분이 의논은 하셨지만 직접 하신 분이 말씀이 풀과 꽃과 나무가 있으라 하며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루스벨도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이게 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홍보석, 항복석, 금강석, 항옥, 홍마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단장하였습니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무지개. 예. 무지개를 입었습니까? 이게 입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뭘까요? 예, 빛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단장하고 기뻤는데 24-4편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나요? 음. 그 빛으로 단장한 옷 자체를 제거를 하려 하면은 완전히 그의 유전자까지 없애려면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빛이거든요. 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은 것을 기름 부음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네. 예, 언제요?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침례 받으실 때. 예, 침례 받을 때죠.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는 성령이 성령 침례를 받은 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는데 그 다르게 표현을 시대의 소망이 뭐라 했던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이 조용히 예수님께로 흘러 내렸는데 기름 받는 그 표시가 바로 뭐든가요? 얼굴에 빛을 예, 발하고. 얼굴에 해와 같이 빛이 나는 것을 의미하죠. 예,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여기 너가 기름을 받았다는 건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 말이잖아요. 루스벨이. 그래서 완전한 인이었고 성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근데 하강석 사이에 왕래했는데 이 하강석 사이에서 또 제거되거든요. 화강이라는 게 뭘까요? 빛이죠. 그죠? 예. 돌은 돌석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자가 왕래 이런 자가
완전했던 자가 마침내 불의를 행하게 되는데요. 이 불의가 뭘까요? 불의. 의는 뭘까요? 의. 의? 권능, 영광, 아, 하나님의 보좌의 그 기초의 법이 뭐든가요? 길, 예, 그렇죠. 의와 공평의 법이 있지 않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법이 의와 공평의 법인데 의는 의를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등졌는 게 불의라고. 불의의 결과가 지금 지구인데 지구를 위해서 하나의 또다시 원상복귀하는 법이 또 뭐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구속에게 없는 예,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는 의와 무슨 법이 있다고? 공평의 법, 예, 공평의 법이 불의를 행했을 때에 대처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공평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의와 공평의 법이라고 하고 의와 공의의 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거를 사랑의 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바로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빛을 법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의라고도 하고 또 불의를 행했을 때 안전장치의 법이 공평의 법이고 공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등진 거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창조를 하는데 나는 무존재로 돌아가겠다는 거. 나는 존재가 안 했던 것처럼 돌아가겠다 하는 게 하나님 빛을 등지는 거죠. 그 결과가 24-4 편에 그가 불의를 행한 결과가 나오는 영광 가운데서 그들의 원소 자체도 다 뭐라고 에, 사라지는 불에 태워져 버리는 글을 하게 된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그렇게 빛을 등지지 않더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이 우주 통치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증명을 하십니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우주 통치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시냐고. 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게 하나님 우주 통치권이 아닙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인생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거. 빌립보 3장 20절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어야 우리가 낮은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우주 통치권은 하나님 빛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딱 거기뿐만 아니라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있어 보니까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하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안식일과 경배드리고 감사를 돌리니까 탐이 났던 거죠. 내 무역이 많음으로 이게 일이 크게 하는 대무역상이라는 거죠. 대무역상. 우리가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큰 무역가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피조물 중에서 1 등이라는 거죠. 하는 일이 피조물이 하는 사단들이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총책임자라는 거죠.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불타는 돌들 사이가 뭘까요? 이게 불타는 돌들 사이가 뭘까요? 이건 뭘 말할까요? 불타는 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영광, 영광이 돌입니까?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하강석, 하강석, 맞습니다. 하강석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24-4 편에
그 어디에서 나오는 불이라 그랬습니까? 그 중심은 새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 영광. 나오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과 동일한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이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 내려왔냐면은 하나님의 불이 쏟아져 내려왔다. 24-4 편의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영상에 보면은 답이 거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여기서 죄를 짓고 난 결과가 뭐냐면 24-4 편이에요. 예. 그 4 편의 유황불 속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는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 거민들이 대관식에 참여하러 축하하러 왔고, 그다음에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존재한 모든 의인들이 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고, 또 그 새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제 곡과 마곡 전쟁하러 대관식을 하니까 사단이 그거를 진짜 우리 안 좋은 말하면 꼴로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서 그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권을 뺏으려 했거든요. 그 자리에 앉으려 해서 경배받으려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안 될 거를 알면서도 속이 너무 비틀어져 가지고 이 공격을 하고 죽어도 죽지 그냥 안 죽는다.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 온 그 지구 전체의 불못이었잖아요. 예. 불못이 되기 전에 곡과 마곡 전쟁 대관식을 할 때에 침범을 하러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게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새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황불 속에서 멸하게 된다. 참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는 7,000년 끝에까지 다 보셨죠. 보좌 선지자 34 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이게 왜 자유를 악용했다고 할까요? 자유를 악용한 게 뭘까요? 자유를 악용한 게. 우리가 지금 죽음에서 매여 있습니까? 자유합니까? 영생은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영생을 악용을 해 버렸어. 자유를 악용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영원에 가게 하는 영생,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영생을 악용한 게 죽음에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영생에 가는 빛을 안 받겠다. 이게 바로 불의도 했지만 불법을 했다고는 나오잖아요. 불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법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했지만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은 빛과 생명이라, 이거를 등진 것도 맞지만 결과적으로 영생하게 하는 원칙인 법을 등진 거거든요. 이게 악용했다. 이게 왜 악용하게 됐냐면 자유의 의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줘버려 가지고 그렇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몰라서 방치했겠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데 그거를 못 먹고는 하와한테 손을 탁 터뜨리지, 선악과를 못 뺏어서 놔뒀겠습니까? 이게 자유의 의지를, 우리는 자유를 악용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빛을 등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거기서 자유하려면 빛을 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이 다음간다.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건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셋째 하늘에 있어야 하나님의 정부에 도전을 하지. 우리 지구와 같이 외곽지대에 있는 천사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런 뭐 자기 부하 수중에 뭐 부하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 지을 때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자기 부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 쿠데타가 정부 자체 부근에서 나오게 되더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거 땅에 찍혔다는 거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단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불의를 행한 원동기라고. 경배받고 싶어서 자기 보좌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좌에 위에 올라앉겠다는 말이에요. 그 보좌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보좌에 드나들 수는 있지만 저 통치를 할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거를 내 위치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여기 인류에게서 살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최고의 지도자를 모세를 왜 세웠을까요? 그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진 자라.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고. 근데 덜 깨달은 자가 누가 그 모세를 위치를 넘받는 우리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보가 자기가 이해가 덜 됐는데 행하다 보면은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우리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들은 보면은 선지자들은 보면은요. 왜 다니엘이 나왔겠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늘에 대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뭘 줬습니까? 2300 주야를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우리도 루스벨처럼 하늘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해도 명확하게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또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루스벨처럼 또 넘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우리가 영광을 하는 자로 통해서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지금 루스벨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등져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이게 비긴다. 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서 빠치우리라. 구덩이 맨 밑이 어딥니까? 구덩이 맨 밑이 어디였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무적인까지 들어가 천년 동안 있다가 영멸하게 하는 거기 대기 우리가 감옥에 있다가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거기 천년 동안 있었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이 바로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었죠. 용과 그의 사제들도 싸우나 그러니까는 부자 선지자 보면은 예수님이 서시고 사단이 섰어요. 그래서 두 군대가 거기서 분류가 되는데 천사들 보고 원하는 자리에 서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안식일과 일요 안식일이 서게 되잖아요. 그 줄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속내를 안 드러내고 사단 편에 가도 속내를 안 드러내고 있었는 천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는 확실하게 해라. 너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서게 했어요. 줄을 서요. 깃발, 두 깃발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우리 인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줄 세우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때거든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은 사단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듯이 지금 일요일 휴업년 때 사단 편에 섰는 용의 편에 줄에 섰는 그 일요 휴업령을 지키는 일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대관식을 할 때에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땅에서 내어 쫓기지를 않았는데 지구에서 내어 쫓기지를 않았는데 셋째 하늘에서 죄 지은 천사들은 왜 하늘에서 나와야만 될까요? 왜 나와야만 될까요? 우리도 지구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먹고 나서도 지구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죠? 예.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